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다 커버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예라츠 하면서 이러면 나가요. 뒤에까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보통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원래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돼 있지 않고 베레시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하시더라. 베레시트란 말이 시작하신다, 시작한다, 출발한다, 개방한다, 이제 시작한다, 문 연다, 이런 장사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베레시트라는 이 말씀 안에 보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제가 요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그 내용을 봤는데 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글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총 22자로 돼 있거든요. A, B, C, D, E, F, G 이런 이런 자음들이 22자음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근데 그 히브리어의 22자가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니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안에 시작과 끝은 곧 우두머리 대신 그 누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장막 안에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장막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 베레시트 안은 태초에라는 단어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흥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그만큼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제고,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 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질리고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질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읽으면 창세기 내용, 요한계시록만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노니까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어떻게 해요? 한 주제로 다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해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딱 여러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여호수아를 보든지 사사기를 보든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감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맥을 알면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해요? 질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내용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가 상처받잖아요. 마태복음 읽으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그때부터 상처받고 그때부터 성경 안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무서워서 안 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거든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정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힘이 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다. 그래서 잘 안 본다.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명을 하려면 제가 항상 성경을 강의할 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번밖에 아멘 안 하시. 아시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되고 성경에 관심이 많으시면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도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아니, 그거 읽지 말고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 있냐는 거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읽으라는 줄 알고 제가 또 읽으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무슨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뭐가 보입니까? X자가 보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전체로 이 X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어요? X. 나는 성경 안 읽어요 할 때 이 X 아닙니다. 문 목사 얼굴이 안 보여요 할 때 그 X 아닙니다. 일단 성경은 X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자, 한번 쭉쭉쭉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바로 왼쪽은 뭡니까? 구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약은 총 몇 권이에요? 39권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저하고 같이 설교를 하시고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연락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39, 그다음 신약은 뭐예요? 27이죠. 근데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가 무슨 약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약하면 잡숴봐. 그러면 아침에도 벌떡 일어날 거야 할 때 그 약입니까? 그 약 아닙니다. 이 약은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죠. 그럼 무슨 약속이냐 말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X의 오른편은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이죠? 이제 뿅 나야죠. 27권이에요. 그럼 신약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구약 39 오실 예수님, 신약 27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그러니까 구약 39 오실 예수님, 신약 27 오신 예수님,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X자 된 중간에 딱 저게 뭘까요, 여러분? 중간에 이 점은 뭘까요? 예? 자, 여러분 보여주세요. 예, 성경은 총 66권인데,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점은, 자, 보여주세요. 자, 뭐예요? 네, 바로 제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중간에 있는 저 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 어디로 포커스가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깔때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화면을 없애주세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X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바로 왼쪽은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신약 27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인데 그 66권 전체의 내용은 그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 목사가 설교할 때 항상 마지막에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 항상 무엇에 대해서 강조해요?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창조되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막이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에덴 동산 성막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가 뭐가 나올 거예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올?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는 내용이 나올까요? 자, 창세기는 창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연결해 주는 큰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 도구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창조시대 때 언약부터 나와요. 그리고 아담, 노아, 그리고 계속해서 시내산, 아브라함 시내산, 그리고 세겜, 모압 언약, 세겜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또 결국에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는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의 그 주제의 그 내용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걸 이용했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제가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실 열매는 다 먹되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는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의 그 선악 그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기게 되죠. 어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록 너희가 뱀에게는 졌지만 결국에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온 누가? 예수 즉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는다는 거예요. 뱀이 결국 사람의 그 뒤꿈치 뱀이 그 사람의 그 뒤꿈치를 물었지만은 결국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그 끊어진 것이 바로 뱀이 그 사람의 뒤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 뱀의 머리를 누가 밟을 것이다?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확 쥐어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영적인 권세들,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듯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언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계속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애쓰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그분 새 언약 대신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이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뭘 사용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요. 151페이지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51페이지.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즉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선생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경 66권에 관한 이야기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시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내용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전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구나. 근데 구약 성경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앞으로 오신,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실 때도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명령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들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쟁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모습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얻어터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꼭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상하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 상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우는 내용을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지, 이 세상이 진실된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여러분 이 계속 나오는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딱,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각 권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왜 쓰여졌느냐를 여러분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이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신명기 같은 내용이나 민수기 같은 내용은 광야에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한 책을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 일단 어쩌든 간에 이 그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시내산에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왜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어요. 근데 시내산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 출애굽에서 이 땅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에 있는 이 시내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계속 보여줬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10명의 신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스스로도 우리는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과 이런 원망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내가 출애굽에 있었으면 뭐라도 먹었을 건데 고깃국이라도 좀 먹었을 건데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니? 이런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의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일본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세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일본말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잠시 꽃집에 장사하시는데 일본 손님이 왔어요. 꽃집에. 근데 일본 사람을 막 상대해서 막 장사를 하더라고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 일본 그 일제 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기본적인 일본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년 동안 있었는데도 일본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으면 애굽말도 잘하고 완전 애굽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다?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에덴 동산에 쫓아난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인 너희들을 누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출애굽에 있는 430년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믿고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그럼 창세기에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당연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에 그 출발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1절 안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7일째 날에 쉬셨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단 한 줄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란 말은 이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전지전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바라라는 이 말은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창조했다는 말은 뭐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있게 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요, 이 동사거든요. 창조했다라는 이 바라라는 말의 이 동사의 주어는 항상 누구를 사용할까요?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만 사용할까요? 하나님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초에란 말은 바로 그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이런 뜻이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라는 말은 온 세상이란 말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쪼물쪼물 해가지고 태양을 만드시고 쪼물쪼물 해가 하늘을 만드시고 쪼물쪼물 해가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뭐예요? 그곳에 태양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땅과 그리고 육지와 모든 식물과 동물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바로 이 의미는 곧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뱀의 몸을 입고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 곧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하다는 말이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을 뭐로 만든 거예요? something으로 만든 거예요. something으로 만든 거예요. 그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든 것이 바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다라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nothing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 지지력 뭐 돈도 없어, 재물도 없어, 집도 없어, 차도 없어, 뭐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인생에 내게 nothing과 같은 그 인생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그 nothing이 뭐로 바뀌어요? something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nothing이 something으로 바뀌려면은 누가 계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nothing이 something이 되려면은 피조물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이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말이죠,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내게 주는 뭐 어떤 재물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은 나에게 덤띵이 와요 안 와요? nothing과도 같은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덤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덤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nothing이 덤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nothing이 덤띵이 되는 이 내용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nothing이 덤띵이 되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nothing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nothing이라고 하는 상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something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만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이야기는 성경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타나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떻게 해요? 가게에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이 베다니 교회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베다니 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성도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Nothing.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nothing이라고 하는 상황을 뭘로 만드세요? 덤띵이라고 하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nothing이 something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삶 가운데서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창세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귀한 삶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고 목도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 나띵이 덤띵이 된데, 우리 베다니 교회, 쥐뿔도 없는 이 베다니 교회에 하나님께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덤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이 문목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덤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씨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nothing을 덤띵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